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희생제사의 이해입니다.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물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실에 장엄한 장면 계시록 4장과 5장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번 주는 그분이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헛된 제사. 다음 성경 구절들은 희생 제사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시인이 노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거부하시고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지 이 두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제사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것은 시작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제사가 자아에 기초된 것이었고 겸비하게 자신의 통연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대에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달래고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정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어찌 마음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는 제사,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메시아가 희생당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와 선지자 72쪽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아니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어떤 사람들은 희생 제사가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잔인하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희생 제물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희생 제물을 드리던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음을 알게 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여행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탑승권을 샀기 때문에 바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탑승 시간에 맞추어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 비로소 여행은 시작되고 일단 여행이 시작되면 탑승권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짐승의 희생 제사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이 일을 믿게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와 제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은 더 이상 제사 제도는 필요 없게 되었음을 의미해 줍니다. 화요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29번 등장하는데 28번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 출애굽 전날 유월절에 드렸던 1년 된 어린 양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해 줍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이었던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양은 해질 때에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은 다음에 반드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 바로 전날에 희생되었던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진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해줍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하고자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첫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삶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해질 때에 잡았는데 원 의미는 두 저녁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두 저녁은 오후 3시경과 일몰을 의미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오후 3시경에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7절에 의하면 제9시였는데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운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입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따라서 죄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둘째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학계의 예언은 무슨 의미일까요? 학계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이 첫 성전을 건축한 후 그것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둘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고 봉헌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 이상 언약궤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학계 선자가 말한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곳이 바로 이 둘째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는 대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당신과 더 가까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친히 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별을 넘으셔서 이 땅까지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에스겔은 환상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으며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장면과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았던 장면을 다음 말씀드려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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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9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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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사야와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밤낮 쉼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쳤고 요한은 하늘과 땅에 누구도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한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 영적 상태를 가장 올바로 깨닫게 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가혹한 분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실을 잠시만 보아도 사탄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 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데 그분의 희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구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28번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린 때의 희생 제물이었고 출애굽 전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제물이었는데 그 제물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밤낮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장엄한 찬양을 부를 때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요한은 그분 앞에 어느 누구도 합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죄인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으되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